오늘 저는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국민일보가 갓피플 성경 앱에 의뢰하여 최근 3년간 성도들이 가장 많이 형광펜으로 표기한 성경 장절을 소개했어요. 그 성경 장절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마 팬데믹 이후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유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밑줄 지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초대교회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입교식, 세례식, 성찬식, 장례식에서 이 말씀이 읽혀졌어요. 순교자들조차 23편을 노래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례식의 묵상 기도에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시편 23편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엘로힘 번역한 단어이고요. 여호와는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엘로힘, 여호와는 야훼. 이 두 가지 단어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앞자를 따서 하자와 예자와 성자를 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엘로힘의 엘이나 야훼의 야를 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 요엘, 이스라엘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히스기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지칭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름. 그런데 여호와, 야훼는요 개인적인 친밀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왕을 폐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이름이 있지만 아무나 그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을 부를 때 각하라고 부르고 영식군, 영해양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에게도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이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사탄이 쓰는 호칭이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여호와라는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지요. 바로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왕을 상대하는 모세는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여러분 친밀한 사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 라고 하면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러분 애국가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누구든지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노래하는 것과 같은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순간 여호와가 나와 친밀한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아버지,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진실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여기 김철규의 목사시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김철규의 목사니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김철규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요,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양이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가 양인지 양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나와요. 척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실로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낮아서 보는 것이 힘든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에는 쉽게 반응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양들은 풀을 뜯다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여러분은 시청했지만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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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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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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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It's so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여러분,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의 양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양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여러분,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양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 잘 눕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양이 서서 쉬는 것은 보았지만 누워있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양이 어떻게 누워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8년간 목동으로 살아간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눕는다고 했습니다. 양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공동체에 다툼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민감해서 파리떼나 해충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 않고요. 양은 배가 부를 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다 충족될 때 양이 눕는데, 오늘 시편의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4가지를 다 충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요,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양은 얕은 물가라도 흐르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목자는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쉴만한 물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정말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여러분 쉴 곳은 오직 십자가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전보다 풍요해졌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여러분 일본을 앞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풍요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공허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뉴스를 보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세계 1위의 여러분 자살 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풍조했는데 왜 더 갈급해야 할까요? 왜 더 공허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갈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해 보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을 끌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의 양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시킨다는 것은요,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목자는요, 양들을 눕게 하고 쉬게 하고 안전케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혼을 소성케 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야지, 성령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재할 때에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고백이 나와요. 다섯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풀밭에 누워있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소생된 영혼이 의의 길, 의의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관계,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소생한 사람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소생되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만을 우리가 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양들만이 할 수 있는 6번째 고백이 있어요. 자, 이 고백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시편 23편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 있는데 목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님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양 혼자 있는 것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더 큰 복은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생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 궁궐이 아닙니다. 광야였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다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었던 시편이에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의 양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이 안위해요?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는 데는 2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무엇과 무엇?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지팡이는요, 그 끝이 꼬부라져 있어서 목자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양이 독초를 먹으러 가면 그 끝으로 양을 끌어오는 도구입니다. 끌어오는 도구.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맹수가 오면 쫓아내는 용도의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나를 바로 잡아주는 도구라면, 나를 이끌어주는 도구라면, 막대기는요,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가지를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사용하기를 많은 사람이 원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원수를 이겨 나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지만 지팡이로 내 목을 여러분 끌어당기는 것, 여러분 좋아하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광고에 나왔지만 삶 공부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하도 안 하니까, 말씀에 담싸고 사니까, 여러분 지팡이로 이렇게 삶 공부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마더와이즈, 여러분 참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여러분 내 목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적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 공부하라고 하는 것, 기도하라고 하는 것,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팡이로 여러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예배에 빠진 분들에게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빠졌는데 3주나 빠졌는데 4주나 빠졌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 여러분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전화를 하면 화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귀찮다고 전화도 안 받고 아예 교회 전화를 스팸으로 바꿔놓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짜증을 내고 가끔가다 연락도 하지 말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양으로, 여호와의 양으로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팡이일까요? 막대기일까요? 여러분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팡이로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이 저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10년 전에 지팡이로 내 목을 끌고 와주신 것,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양을 지팡이로 이끌지만 양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목자는 무엇을 사용할까요? 지팡이로 끌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사용해요?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막대기는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라고요? 맹수를 물리치는 데 쓰는 도구예요. 근데 양이 끝까지 버티면요,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때 막대기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몽둥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맞고 돌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로 끄실 때, 권면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시간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권고하실 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양들이 할 수 있는 8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에 원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잘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또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양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9번째예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내 평생이라는 말은요, 내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가 나를 따르는데 그것이 내가 죽는 날까지라는 평생이에요. 여러분 따르니라고 말씀해 주고요. 따르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다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추격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것이 따르리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과 대적할 때부터 여러분 추격하셨습니다.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이 따라다닌다는 말, 추격한다는 말이 오늘 여러분 중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싫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추격하는 거, 하나님이 나 따라다니고 싫어, 거부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격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따른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따라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추격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싫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추격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을 추적해 오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인생을 오랫동안 추격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서 추적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따라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나를 따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5년 10년이 아닙니다. 평생 나를 추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떠나요.
어려움이 생길 때 떠납니다. 부부간에도 떠납니다. 자녀도 떠납니다. 근데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나를 추적해 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푸른 풀밭을 경험하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신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그래야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요, 장소의 변화가 있어요. 푸른 풀밭에서 시작을 해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마지막에는요, 여호와의 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소풍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 좋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오셨지요? 여러분, 15박 16일 여행을 다녀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즐거웠어도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하는 우리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집이 좋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여러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보다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풀밭이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으로 그냥 여러분 마무리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